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증거를 발견하고 회복하고 누리고 또한 전달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건과 일들과 만남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소명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낙심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한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개인의 구원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대로 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를 불러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을 부르시사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담대하게 현장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떨기나무 불꽃 낙심자를 구원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면 그 불이 나무를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타서 재가 되는 거죠. 캠프파이어나 캠핑이나 이런 장작을 가지고 하면 그 나무가 타면서 불꽃이 일어나고 열기가 나와서 나중에 그 나무가 다 타고 나면 하얗게 재만 남게 됩니다. 없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모세가 주목하여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그제야 듣습니다. 그때 부르심이 이 모세의 인생에 가장 낙심할 만한 때고 이제 소망과 희망이 다 떨어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전날 하고 지난주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한방병원 1층에 이마트 24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한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파는 1,5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주문해서 마시는데 그 지난주 처음 갔을 때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고 저보다 좀 어린 혹은 비슷한 그런 40대 초중반 되는 여자분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커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계산하는 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가 좀 서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결제했다가 또 취소했다 몇 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유 있게 하십시오.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주문한 게 안 와서 커피 뚜껑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아니 괜찮다고 그냥 마실 거라고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바로 아주 능숙하게 결제를 하고 계산을 했으면 제가 말할 틈도 없었고 뒤에 사람이 누군가 와서 기다리면 말할 틈도 없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또 결제했다가 취소했다가 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찾고 두리번 거리니까 무슨 일일까 싶어서 이분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서 가방에 있던 전도지를 꺼내고 제가 여기 우리 맞은편 요 4층에 반석교회 박경도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울 부분이 없는지 또 꼭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하면서 그때는 별 말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보통 식당이나 이렇게 가서 결제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 그냥 거절은 하지 않고 웃으면서 피하기도 합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어제 그 전날이죠. 이렇게 가니까 이 아주머니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얘기를 해요. 그냥 똑같은 커피를 시키니까 처음 막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며칠 하셨는지 능숙하게 하셨어요. 능숙하게 하시고 이 메뉴 있는데 뭐가 더 맛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뭐 똑같다 그러고 해서 이건 500원 할인합니다. 그래서 그럼 할인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저도 옛날에는 교회에 가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제 교회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죠.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 다시 올 거지만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들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벌써 왔다 가시는구나. 아, 맞다. 교회는 새벽 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또 물어보죠. 오고 가니까 과거에 친구 따라서 좀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갔는데 거의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들 때문에 힘들다 보니까 안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인생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여기 새벽에 근무를 하고 점심때 끝나면 요 앞에 가게 가서 또 근무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두탕 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응원합니다. 그거는 정말로 누가 뭐래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힘들든 작든 크든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가 도울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전도지를 또 주려고 하니까 그때 주신 거 가지고 있고 이제 전도지 명함이라 하더라고요. 명함 가지고 있고 연락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면서 제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성함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 말해요. 김땡땡 씨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오전에 타임 할 때는 오전 때 언제든지 사람만 바쁘지 않으면 한 번씩 목사님 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충분히 하나하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여름 때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탈 때 조금 불쾌한 감정하고 부끄러운 감정하고 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택배기사 아저씨들. 한여름 때 택배 혹은 또 배달기사 아저씨들 보면 땀에 쩔어가지고 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시큼한. 왜냐면 계속 땀이 나는데 움직이고 또 식었다가 또 땀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바깥에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갑자기 욱 하는 소리, 냄새가 딱 훅 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불쾌한 감정이 처음 일순간 들지만 근데 부끄러운 감정도 이분은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힘든 일일 건데 그래도 어떤 분은 맨날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보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눌러놓은 거에서 하면 민원이나 들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엘리베이터에 이게 카트를 들고 타는 그 택배기사 아저씨들은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불로 먼저 내려가십시오 할 때 제가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십시오 하고 배려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집에 물건이나 또 배달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세가 낙심에 있었어요.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그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이제는 나이 40에 도전을 해서 자빠지고 실패했다가 나이 80에는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이 순간에는 사실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전까지는 막 화도 났을 거고 부정도 했을 거고 타협도 했을 거고 다시 우울하기도 했을 거고 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해주십니까?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지. 왜 저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인데 왜 나를 모함했을까? 왜 그럴까?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계속 드는 가운데 이제는 거의 포기 내지는 거의 순응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맨 끝에 뭐냐면 과거에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으로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그때 물에서 건져진 기적의 사나이로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또 언약을 알고 커서 왕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는 밀려났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지명수배를 받고 낙심하고 버려진 자로 저기 구석 저 광야에 아무것도 아닌 할아버지로 그 힘있던 청년이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 임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그 눈에 이제는 웬만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웬만한 번개가 친다 혹은 웬만한 또 커다란 일이 일어난다
저기 다른 사람들이나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나에게는 주목할 만한 게 없는 그 낙심자로서 그저 그렇게 사실은 살아가는 모세가 깜짝 놀랄 만한 주목할 만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과 중심을 다 이렇게 잡아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무수히 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봤고 무수히 그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타고 재가 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계속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나무는 신기하게도 타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모세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늘 지나치는 걸음입니다. 늘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면서 뭐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으니까 뭐 그렇겠지. 하나님 역사하는 건 맞는데 근데 나하고는 먼 이야기. 옛날에 나도 다 해봤습니다. 나도 공부 많이 해봤고 나도 튼튼했고 나도 건강했고 나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도 이렇게 했고 그들을 인솔하려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요. 옛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목하게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라 하죠. 그걸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누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과거고 우리는 현재고 우리는 미래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 과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에게 있어서 미래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면 모세에게서는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과거, 현재, 미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했고 이삭에게도 역사했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너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이 그냥 내 지식 가운데 들어서 하는 풍월에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서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현장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붙잡았던 거죠. 이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굳게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니다고 낙심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시간표에 왔다는 겁니다. 본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어떤 모세입니까? 낙심한 모세. 아무 힘이 없는 모세. 스스로 포기했죠. 나이 때문에. 제일 좋은 나이일 때 도전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겠다 말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그 전에 월드컵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지금 한국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20살, 28인가 29 정도, 27인가? 예. 아직 30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5년, 10년 후에 손흥민이 지금처럼 열심히 잘 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것처럼 운동선수나 육체의 건강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기보다는 젊고 힘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감독은 할 수 있겠죠. 코치 감독은 그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수로 직접 뛰는 것은 그 나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도 그의 힘도 그의 배경도 이제 더 이상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명수배자고 잡히면 죽는 사람이고 이제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자인데 그런 낙심자가 포기해버리고 그런 낙심자가
흔들리고 있을 낙심자에게 주목하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은 모세를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흥미도 없어요. 아무 동기도 없어요.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감흥 없는 그 모세가 주목할 만한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 불은 타는데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그 나무 속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돌이켜 볼 만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까? 오늘 점심때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까? 이것은 직접 우리 눈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반석교회 맨날 4층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안 타고 있으면 사람들 우리 교회 계속 오겠죠. 기적이다 하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보고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느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놀랄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안을 열 수 있어요. 영적인 예민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주목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만약에 모세가 더 예민했다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안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연약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낙심자에게까지, 그 낙심자가 주목할 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 전에 모세를 쫓아냈던 그 백성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 못 견디겠습니다 라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힘겨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어떤 응답이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시지만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 과거에는 그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모세가 일어났을 때 거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에서 전도하는데 서에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서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 동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 A를 구하면 A가 와야 되고 B를 구하면 B가 와야 되고 C를 구하면 C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노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더 똑똑한 사람 없겠습니까? 더 힘 있는 사람 없고 더 젊은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가 더 좋냐면 힘있고 똑똑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세보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망하였고 나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 모세가 하나님은 더 쓰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한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그 낙심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 내 개인의 시간표, 내가 바라보는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으면 좋겠지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예민하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응답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하고 백성들이 간구했을 때 40년 전에는 서로가 맞았는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서로가 떨어져 있고 서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80세 된 모세 할아버지에게 그 민족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광야의 40년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도 여러분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입니다. 이제 감감해지고 잊어져 버리고 4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면 본국의 내 모국어조차도 잊어버릴 만한 아주 오래전의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시간표, 바로 그때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느 땅이냐?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땅이야.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내가 도망친 곳이고, 내가 피신한 곳이고,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좋은 땅이다. 그러면 화려하고 또 땅값이 비싸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황금어장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버려둔 곳은 저주와 멸망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간단해요. 뭐가 사람이 많은 것이 황금어장이 아니라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 거기는 저주와 멸망의 현장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부족해 보여도 몇 사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석교회의 역사도 바로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현장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과 우리의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현장 선교사로서 거룩한 것이고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 자활, 자립, 자원할 수 있는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를 또한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거기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 5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손으로 바라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신발과 과거의 의복,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신발을 내려놓고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신분, 내 가진 것, 배경을 내려놓고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군림할 수 있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 섭니다. 종으로 엎드립니다. 나를 써주시고 당신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의 종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인 나는 모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나의 주인 되신 당신께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나는 거룩한 곳에 엎드렸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함으로써. 다른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을 보는 겁니다.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동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핑계, 이유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화답이 되는 겁니다. 제목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 모세를 부르고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이유가 어떤 거겠습니까?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상태, 육신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태,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닌데 또 맞는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브루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현장에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돌이키냐면 원래 약속했던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러나 그 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강한 7족속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희로 인도해 내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에 종으로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 평생 동안 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님 제가 내일부터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풀어줍니까 노예를? 안 풀어줘요. 또 하나 더 내가 원래 살던 집도 아니고 내가 원래 거하던 그 동네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동네에 가가지고 큰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대가족들을 다 가서 딱 가면서 자 나오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 땅에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당신은 저 멀리 가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녕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 비켜줍니까? 아니죠. 아무 힘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계속 노예로만 살던 그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것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열재앙도 필요해요.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근데 정복했다고 땅부터 나누고 가서 그 강한 족속들이 계속 우리와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 무기도 없고 전쟁 교육도 받은 적도 없는 그들이 오합지졸들이 나가서 들어간다 한들 과연 정복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증거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응답하시거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천명으로 주시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이다. 지금이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너희를 향한 가장 좋은 시간표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전에 갔어도 안 되고 미루고 다음에 가도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을 때고 제일 불가능할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 전이 더 좋았는데 왜 하필 지금 해라 합니까?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는 거지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종처럼 맞추려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여러분 이름 높이란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지역 현장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의 두고 온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오늘 문 닫고 온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일마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을 보라. 자,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 근데 그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사인이고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것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저와 여러분 뭘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 내가 갔는데 아니다.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 지금 못 가겠고 다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도 아니다. 이제 가라. 지금 가는 게 딱 맞다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계속 이제라는 겁니다.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80세 노인된 할아버지 모세,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뭡니까? 나의 백성이라는 거였죠. 과거에 모세가 40살 때 제일 힘있을 때는 뭐예요? 내 민족, 내가 이렇게 기적의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가 이 민족을,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겠다. 내 민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는 가라. 근데 네가 가서 할 일이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때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가려고 했으면 과거에 40년 전에 보내셔야죠. 지금 옷도 한 거 없고 뭐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 없어 그럼 지팡이 짚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겸손이 아니라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임마누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가능한 일이란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다. 우리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사건을 대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혹은 이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야.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네 입술에 말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지팡이밖에 없어. 그럼 그 지팡이에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절대 불가능. 하나님의 절대 가능.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나의 절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답이지 어떻게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삼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명자,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자격증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놀라운 증거예요. 증거는 저와 여러분 과거나 현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가 뭐냐면 미래를 증거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증거가 뭡니까? 증거? 다음에 네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다시금 전부 다 이 산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다. 그게 증거다.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지. 우리는 뭐냐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증거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 우리 내 옛날에 해봤어요. 내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성적 받았어요. 옛날에 내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런 기술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 이렇게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증거가 뭡니까? 증거? 네가 가서 그들을 건져낼 거다. 건져내서 그 미래에 다시금 이곳에 그 백성하고 함께 올 거다. 함께 와서 너희가 전부 다 함께 나한테 예배 드릴 거다. 그게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답이 되는 거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증거고요. 증거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반석교회가 증거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가로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 있는 미래의 그 모습이 증거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이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갈 수 있는 거죠. 놀랍죠? 과거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우린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떨기나무 불꽃이 증거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은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청종해라는 겁니다. 증거는 떨기나무 불꽃이 아니라 증거는 미래에 되어질 완벽한 약속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낙심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나 또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매일 매분 매초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는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오늘 나의 증거로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